성경 단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주제인 거죠. 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서를 보면 이렇게 두껍죠. 예. 부피도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부러지게, 예, 한마디로 착 내 앞에 쓰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또 그 유다교, 당시 유다교의 스승이라 일컫는 랍비들도 이런 이렇게 딱 한마디로 성경을 전체를 딱 와닿게 한마디로 말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교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말할까? 예. 우선 저는 마르코복음 12장에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 단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예.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을 그러면 이제 그래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말할까? 여기서 조금은 더 번져야 우리가 좀 오해가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많은 예술에서도 사랑을 논합니다. 예. 그런데 자 우선 예수님은 마르코복음 12장에 보면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가 사랑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번져서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렇게 사랑을 두 개로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비면 이게 성경 말씀이 제대로 총 요약해서 우리에게 그냥 꽉 쥐어주듯이 그게 반쪽짜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도 이런 율사들, 유명한 율사들도 그 사랑에 져서 하느님 사랑이다. 성서를 하느님은 사랑이다. 또는 이웃 사랑이다. 또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자,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입니다. 예, 이방인은 정말 형편없이 취급을 했거든요. 하느님 부를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독선과 교만으로 흘렀습니다. 또 이런 예를 들면 꿈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공동체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걸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죄인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인이냐 동족이냐 내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이냐 여기에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없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랍비들도 이런 사랑을 논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아주 다르다. 예.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우선 이 사랑이 어떻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요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이들이. 자,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사랑이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짚으면서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율사들이 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기조차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사랑이 잘 돼야 이웃 사랑도 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면 자, 이들은 율사들도 비슷하게 말했지만 예수님하고 본격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들은 이 많은 이 말씀들을 그냥 거기서 조금 강조점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말을 할 때. 근데 예수님은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비판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무효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율사들은 예수님의 이 층은 언감생심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언제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파괴했느냐? 안식일을 대할 때 보십시오. 또 그리고 저는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까지도 비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당시의 여자를 아주 형편없이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정말 불행에 처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조차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하느님 말씀이 아니다. 사실 지금 역사 비평적 방법으로 말을 해도 이게 하느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다. 신명기 이건 후대에 생긴 율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분하고 무조건 하느님 말씀 막 직접 하느님이 그냥 불러서 내려주신 양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모세가 고집센 사람들의 요구에 밀려서 그런 말씀이 들어온 것이다. 그럼 파괴하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이 하느님의 원초적인 자비와 사랑 속에서 다시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단한 비판이 있었던 거죠. 정말 이건 율사들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하느님 이 사랑에서 우리 이웃사랑을 완성하시는지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이 말씀으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요약, 단 한마디로 사랑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느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웃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다. 이 질서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지금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둘째는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랑의 이 질서,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3장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도 질서죠. 그래서 성서를 이렇게 한번
요약한 말씀을 총요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랑이고 그것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